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해 동안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취될 언약이죠. 그래서 2020년도 이제 우리 한 해 동안 잡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첫 번째는 제123 RT 시대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았느냐 하면은 절대 언약의 대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비밀 선교사란 거죠. 그냥 선교사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언약 잡은 선교사가 많지 않죠. 절대 언약 잡은 선교사. 이게 우리가 이제 받은 응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속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교회 먼담 메시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 발아래에서 상하게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 하나도 안 들여도 꺾여요. 우리가 애써서 꺾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꺾이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그냥 누리기만 했는데 흑암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미 천년의 응답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언약을 성취하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받고 가는 한 해. 절대 언약의 대열에서 비밀 선교사가 우리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대열입니까? 전도 대열 속에서 한 해를 지내요. 우리가 전도 대열.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금요 한 해 받을 우리가 응답이에요. 현장 선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빛의 대열. 우리가 빛의 대열 속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전하는 기념비적인 선교사. 자, 이 축복은 이제 누리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응답의 열매는 어떤 거냐 그죠? 그 구체적인 열매 7가지. 그것이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는 것이 집중시대라는 거예요. 집중.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우리가 집중의 시도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성령 여기 집중해야 돼요. 138에. 그리고 237 시대 전 세계를 복음하는 237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민족 TCK 살리는 안류 시대가 왔고 안류 중직자 안류 멘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전 세계를 같이 연합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유 시대. 아울러서 전 세계 TCK들 살려야 되죠. 그다음에 렘넌트를 서밋 훈련속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개인 전도. 요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금년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의 내용이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근거가 뭐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나가 아니고 하나님.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자꾸만 이렇게 주장이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실패했던 게 뭡니까? 야, 너 저 출애굽해라. 너들 민족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누가 보냈다 그럴 겁니까? 누가 나를 거기 보냈다고 인정할 겁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거예요. 자기 그다음 자기의 어떤 위신, 체면 이걸 인정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를 깨트리잖아요. 야, 누가 니를 만들었느냐? 또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냐? 같이 가라 이렇게요. 네 아니다.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보조야. 걱정하지 말고 가. 너는 그냥 티오를 메꾸면 돼.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보조고 스텝이고 그다음에 그 조연이란 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주연인 줄 착각해 항상.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연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조연으로 그냥 그 일을 성사시키는 도구, 마이크 같은 존재예요. 자꾸만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가담을 하는 거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합니다. 꼭 내가 해야 된다. 내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무너져요.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요. 와서 소곤소곤은 뭐라 그러면 창세기 3장 5절 그럽니다. 야,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네가 중심이 돼야 돼. 세상의 모든 중심은 너야. 네 판단이 중요한 거야. 네 생각이 너무 중요해. 네 의견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람 못 살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나 깨달은 것만 해도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아상이라 그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수자라는 거 이게 도 닦은 사람의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의 모습도 있고,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상 버리라 그러거든. 지라는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슷해요 흐름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한 원리예요. 불교 수준이 아니요. 불교도 같은 중에서도 네 주장하지 마라 이 수준이거든 불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네가 경쟁할 수가 있냐? 마귀는 그걸 갖고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거기 홀라당 넘어간 거죠 하와가. 지금도 그래요 사실. 목회자도 여기 걸려버리면요 굉장히 교회 위험해집니다. 마귀가 야 네가 유명해져야 돼. 네가 대단하잖아 네 메시지. 네가 최고잖아. 이거 딱 걸려버리면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나중에 교회를 흔들어 놔버려. 나만 따라와. 훈련도 받지 마. 그거 왜 자꾸 본부로 가려고 그러냐. 너 내 중심으로 가야지. 이런 식 돼버려요. 그럼 은혜 많이 받고 하잖아. 그럼 지가 교주라. 그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뭔가 틀린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되냐.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이거의 근거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조연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수해도 상관없어. 한 번씩 넘어져도 돼. 일부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가다가 자빠져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 되지 뭐. 그럼 나는 조연인데 뭐 조연 실수한다고 뭐라 그럽니까? 주연이 실수하면은 감독이 PD가 컷하고는 다시 하라 그런다고. 조연이 실수하면요, 야 그거 빼버려 이런다고. 삭제시키면 돼. 뭐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행인 1 행인이 지나가다가 넘어졌어. 자연스럽다. 그거 살려라 이러지. 실수가 더 좋아. 지가 잘났다고 그런 것보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저도 조연이고 여기 장로님들도 다 조연이시고 전부 조연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이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주연을 탁 받들어줘야 돼요. 주연이 빛나도록. 그리스도가 탁 나타나도록. 그럼 뭐 내가 뭐 실수해도 상관없지.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오직 유일하신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 시작해 보면요, 참 편안해요. 자유가 너무너무 자유로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오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뭐가 오늘 정답이냐? 내가 아니고 본론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복음 살아나면 돼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나는 뭐 없어져도 상관없고, 별볼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별볼로 있어야 돼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이 드러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에서 5절 보니까요, 뭐를 얘기했냐면은 이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야. 그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종 야곱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르니 뜻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31장인가 3장,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여수른 많이 나왔습니다. 신명기에. 근데 이제 올바른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진실한 사람, 예수를 믿어서 올바른 사람, 이게 여수른이라고 그래.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뜻이에요. 나의 택한 복음 가진 사람, 너들아 이 말이거든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려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내까지 버들같이 할 것이라. 보세요. 이 복음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제일 키가 복음입니다. 이거 주면은 살아나고, 이거 주면 회복되고, 이거 주면 치유된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너희들 후손에게 줄 것이고, 이거 주면은 너희들이 빛같이 일어날 것이고, 이거 주면은 생명이 잉태될 것이고 여수름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복음 가진 자란 말이에요. 올바르게 고든 자 이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 이제 믿는 사람들도 아직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직 좀 진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같은 사람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주면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자꾸 자기를 이제 부인하고 자꾸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그런 사람이 되듯이 오직의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2절 3절은요, 그 중에서도 2절 3절 보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조성한 자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쭉 복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 복음으로 복의 근원을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4절 5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뭡니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는 존귀한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VIP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VIP 같이 very important person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인데 왜 그러냐?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고 너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최고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자요, 섬기는 자고, 정말 사명 가진 자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자고요, 말씀 따라가는 자고요, 파송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죠. 자기가 일어나고 자기가 떠받들고 자기가 무슨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해 줄 뿐이에요. 우리는 조연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그 대신에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의 중요성 말하죠. 자, 그럼 복음 가진 자가 할 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복음 가졌으면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가진 거야. 우리가 이게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복음 전파의 사명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알파 오메가가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이게 6절인데 이게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되라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을 말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이 말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38 집중.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집중해라. 우리 집중시대 아까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기 집중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7절에서 8절 이 앞으로 될 일을 만드는 될 일 있잖아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앞길을 알려주라. 선지자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입니다. 보세요. 7절 8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워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알리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에이트라는 책 있잖아요. 제가 저 옛날에 한 달 전에 읽고 얘기했죠. 그 읽어보면 좀 섬뜩합니다. 지금 아이들 뭐 외워갖고 공부하고 이런 아이들 다 나중에 직장 다 잃어요. 그런 직종이 누구야? 의사. 지금 의사 다 뺏겼어 이미. 제대로 된 데 가면요. 그래서 과천의 길병원에 보니까 그 왓슨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로봇이에요. 이 로봇 의사 진단율이 90%암 이상 다 맞춰요. 여성 그 암 있잖아. 여성 관련된 암 100% 맞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고 명의들 평균이 78%밖에 안 돼. 그것도 명의가 보통은 50% 선이에요. 근데 이 왓슨이란 그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하는 게 90% 넘어요 다. 그 여성 뭐 부인 이런 뭐 자궁 이런 거에 관련된 암은요 100% 다 맞췄어요. 피검사 자료만 있으면 제가 읽으면 5분만 해요. 얘가 5분 동안에 다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이 저 정도 처음 도입 시대인데 저 정도면 앞으로 10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써놓은 책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알리는 거. 선지자적인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교사 출신이지만 교회 다니고 먼 미래 선교사들한테 가서 같이 머물렀다 오기도 하고 지금 그런 사람이거든요. 해외 뭐 어린아이들 집 짓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저는 제가 사가지고 집사람 한번 보라고 줬어요. 이제 보고 있더라고 많이. 미래를 알아야 돼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후손들 렘넌트들은요 다르게 키워야 돼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그다음에 예일대 의대, 프린스턴대 의대에서는요 의사 교육 강의를 안 해요. 공부는 너들이 하라 그러고요. 뭐를 하냐면은 데리고 가서 미술관 견학시키고 포럼합니다. 그다음에 자연 속에 가서 등산해가지고 오늘 본 자연에 대해서 포럼 시킵니다. 그런 교육 시켜요 지금. 우리나라 의대는요 계속 외우고 암기하는 교육 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 온 애들은 지 혼자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룰은 다 가르쳐 주겠죠. 교사 그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오라 이렇게 지도는 해주죠. 그런데 앞으로 시대 AI를 다스릴 수 있는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왓슨이 어떤 거냐면은 전 세계 논문 있잖아요. 1억 5천만 편인가를 다 공부를 다 했어 얘가. 쟤는 잠도 안 자고 공부하니까 1억 몇천 편을 다 읽었어 얘가. 그리고 모든 현대 첨단 기술 다 읽었어요. 거기서 진단하는 거예요. 암에 관련된 모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시설에 대한 걸 다 읽어요. 그러니까는 비싼데 얘한테 진료 받으려고요. 가천 길병원으로 아산병원에서 저기
삼성의료원에서 다 몰려 오히려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 안 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있다. 로봇을 그 설문조사인데 보니까 나는 얘가 처방하는 거 따르겠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90% 넘어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래서 의사,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판검사 우리나라 도입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저거 하는 거 있잖아요. 파산하는 거 그런 거 서류 심사하는데 얘가 다 해요 지금. 로봇이 한다니까요. 그럼 외국에 예를 들면 월가에 제일 영향 끼치는 3단체 그게 지금 프리메이슨 조직 아닙니까? 거기에서 프리메이슨에서 제일 앞장서 있는 내용으로 주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전체 화폐, 가상화폐 이런 거 영향 미치는 데가 골드만삭스란데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4년 전에 한 사람 채용했어요.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을 채용해서 로봇이죠. 그거 채용해가지고 거기 직원 600명 중에 몇 명 해고시켰냐? 598명 해고시켰어요. 2명 남았어요. 그 로봇하고 2명은 자료 조절해 주느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로봇이 다 해요. 그래서 600명이 한 달 동안 걸려서 잠 안 자고 밤새서 할 일을 15분 만에 해버려 AI가. 그러니까는 그리고 적중률이 사람들 그렇게 한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지금 월가에 분위기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10년 뒤에 온다는 거예요. 20년 뒤에는 완전하게 오고. 그래서 시점을 2045년으로 잡아요. 2045년 이후에는 인간들의 직업의 거의 한 70% 80%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판검사, 그다음 변호사, 그다음에 의사 그런 좀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 내용들은요 거의 다 대체된대요 앞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99.7%가 노숙자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는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새 보면은 외국에서는 학교 아이들 다 자퇴시키고 홈스쿨링이나 아니면은 자연 속에서 키우는 거나 철학을 가르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해요. 외국에서는. 근데 그런 쪽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래 시대니까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입학하는 아이들의 20년 뒤의 모습이 어떨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직장 다 만약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에이트입니다.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마찬가지 지금 앞일을 알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라. 우리한테 물은 누구한테요? 복음 가진 우리한테 말하는 거 이게. 그분도 그 남들한테 막 알리려고 막 애를 써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이거 알고요. 몇 년 전에 교육제가 다 바꿨어요. 걔들도. 체육 시간에 운동하는 거 안 하고 체육을 하고 잠깐 하고 나서 포럼 시켜요. 오늘 체육을 통해서 너희들이 느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다 거의 다 바꿨어요. 잘 안 돼. 왜? 옛날 체질 그대로 하면서 섞어지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복음의 중요성.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줘라 그런 거예요. 기도 속에 다 있지 않냐. 너희들 힘 갖고 안 된다. 인간의 능력은 안 되고 하나님 힘으로 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아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 속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를 이때 당시에는 복음하고 반대되는 게 뭐죠?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전달한 게 우상의 무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을 자꾸 이렇게 따르면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수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수치. 그래서 오늘 보니까 9절에서 12절 보세요. 우상은 무익한 것이고 우상 만드는 자는 다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자, 이게 지금 수치를 당하는데 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서 12절까지죠. 그 다음 뭐를 하냐면은 수치를 당한대요. 1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아니 뭐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그거를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약을 위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절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로 자기 신상 곧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라 이런데요. 이게 절하는 거 아닙니까? 경배. 이게 17절에 나오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너들이 그 나무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로 나무를 태워서 고기 구워 먹고 밥 지어 먹고 다 해놓고는 남은 반토막 나무 갖고 신상 형상 만들고 나에게 구원 주세요 하고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웃기잖아요. 너들의 생각도 이상하지 않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검은 동철이나 나무를 가지고 어떨 때는 그걸 태워서 사용했다가 어떨 때는 남은 거 갖고 조각 만들어서 나한테 복 주세요 이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상의 무익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은요 21절에서 23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창조자라고 그래요. 창조자. 이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죠. 진짜 창조하신 분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랬어요. 살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 높이 부를지어다. 산과 숲과 나무들과 모든 것들아 소리내어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한테 비는 그 내용이 진짜는 정말로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구속자 그렇게 해놓고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 자 고레스 28절에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얘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게 다 예언됐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한 10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요. 자, 이 고레스요. 200년 전 예언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하고 나서 200년 뒤에 일어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죽었어요. 사후 100년 뒤에 일어나요. 100년 뒤.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 글 쓰고 나서 100년 뒤에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죽을 때 기록하고 나서 죽은 뒤에 100년 후에 그게 바로 200년 뒤에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기록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어떻게 통일을 했냐면요. 거기 근처 바벨론 왕궁에 있는 근처에 이 하나의 그 도랑같이 물을 파는 거 있거든요. 그 물을 막았어요. 물을 위에서는 물을 막아가지고 그 물이 바짝 마르게 했을 때 그거를 밑으로 해가지고 하수도로 들어와서 벨사살 왕 죽이고 그 전체 그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27절에 보세요.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너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강물을 마르게 해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다 죽였다는 거 예언해놨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지금은요 시대가 1년이 10년 같습니다. 옛날로 치면 요즘은 컴퓨터나 이런 게요 1년 정도면은 옛날 10년 정도로 빨리빨리 바뀝니다. 옛날 우리가 10년 뒤는 100년 뒤라고 보면 돼요. 20년 뒤는 300년 뒤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빨라져요. 자율주행차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023년인가 상용화됩니다. 나르는 비행기가 이제 자동차인데 나르기도 하는 그 비행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에 상용화될 거를 목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라는 게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 차량들도요 화석 연료 안 된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수소차 점령하려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 쪽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과의 기존 질서가 아닌 지금은 촛불 켜고 성냥 켜는 시대예요. 그럼 앞으로 시대가 전기불 오는 시대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로 빨리 갑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서 전기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성냥 얼마나 잘 만드는가 여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초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드는가 이거 알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근데 앞으로 전기 시대 오고 근데 전기보다 또 다른 시대가 와요. 원자력 시대 오고 더 다른 시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해도 못하는 그 시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겪을 시대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전 세계 이제 종로로 할 수밖에 없죠. 기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철학을 가까이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방법이더라고. 그 에이트 책에는 철학 교육을 많이 시켜요 지금. 왜 기계에 지배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방식을 교육시키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면 전 세계 지배합니다. 전 세계를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집중해 줘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을 진짜 이 속에서 자라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냐. 그래서 책 보라 그랬어요. 자꾸 교육자분들한테도 이거 읽어보세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구리 지교에도 주문을 했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고 있을 거예요. 2주 전에 얘기해갖고 아마 몇 번 보냈더니 한 5번 정도 주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손자가 지금 당할 일이거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도해주고 키워야 될지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한 정말로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을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죠? 고레스에 대한 거 성취됐죠. 그 다음에 성전 회복될 거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다 성취돼요.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해방됐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한테 해방시켜줬어요. 야, 너들 나라로 가라.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리고 회복해라. 예루살렘을 회복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대로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언약 잡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예수 믿어가지고 뭐 되냐 이 시대에. 첨단 과학에 가는 시대 아닙니다. 왜 그들이요. 이 미국에서 제일 0.1%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최고 제일 유명한 사람들 아들 딸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은 구글 창업주의 아들 딸 그다음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아들 딸들요 전부 다 교육 다르게 해요. 뭘로 교육하냐? 자연으로 가는 공부시켜요. 철학 공부시켜요. 일반 외우는 거는 친다 이거죠. AI는 1억 5천만 논문을 다 외우고 한자도 안 틀리게 다 그대로 기억하는 애요. 여기를 못 당합니다. 의사가 못 당해요. 의사 머리 좋잖아요. 근데도 못 당해. IQ로 말하면 의사는 한 140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죠. 130, 140이면 얘는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머리가 IQ 만이래 만. IQ 만 시대가 온대요. 그러면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대요. 그 정도 돼버리면. 그런 시대에 있는 기계하고 싸워야 돼 우리가. 진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기어도 거기에 못 당해요. 이런 시대를 대비하려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이 시대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 건 아니지만 이건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중국에는요 앞서 가지고 전국 1위 했어요. 어제 카톡에 저 인터넷에 올라간 거예요. 중국에서 AI 경연 시합 대회를 하는데 언어 경연 대회인데 중국 92점 나왔어요. 91점인가 나왔어요. 언어를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말로 통역하는 거 30개 언어로 통역하는 그런 시합이에요. 근데 그 언어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통역시키는 시합 해가지고 1등 중국, 2등 구글 89.8, 그다음에 3등 뭐 페이스북 87.5 뭐 이런 식으로 성적 나왔더라고. 우리나라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경쟁하고 있다니까. 이미 중국 해1위로 논문 제일 많이 나온 게 중국이에요. 얘들이 이제 그렇게 차고 나가더라고. 지금 그런 시대요. 인간이 그거 30개 언어를 다 언제 공부해서 언제 통역해요. 그런 게 벌써 지금 기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대, 20년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영적인 힘을 갖지 않으면 그들은 철학 갖고 하려는데 철학 갖고 안 됩니다. 기계한테 지게 돼 있어. 우리는 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 그게 뭐냐?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고 정말 구속자이시고 인간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의 힘을 누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게 미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결론이 그럼 뭐냐? 어떤 결론을 갖고 살아야 되냐? 첫째는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오직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는 자손 3, 4대까지인데 사실은 자손 영원히 저주입니다. 저주와 재앙 가져다 줘요. 지옥 배경.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세 번째는 오직 창조주, 오직 구속자는 누구냐? 하나님. 이게 유일하신 유일성이에요, 바로.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 이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제가 막 너무나 치우치고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책 같은 걸 왜 보라 하겠어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 중에 중요한 그 멤버들은 다 봤더라고. 벌써 그래가지고 막 올리기도 하고 이런데 김창영 목사님도 이번에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보다 더 빨리 읽었어 미리 읽은데 옛날에 권경재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보고 있더라고 이미 알고. 그러니까 거기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잡힐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어차피 세상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알고 왜 복음을 아이들한테 진짜 확실하게 체질라 각인 뿌리 체질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정말로 복음 속에 집중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포럼해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47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